여러분, 성탄의 아침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상실의 시대, 정말 그 슬픔, 그 애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정말 본문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 위로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도다. 아멘. 위로를 기다린다. 애통이죠. 슬픔이죠. 아픔이거든요. 그 근원적 슬픔, 그 근원적 아픔은 상실이에요. 상실. 잃어버림, 결핍, 채워지지 않음. 그 결핍으로 인한 상실로 인한 애통인데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통하여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정신과 의사의 고백이에요. 그를 찾아뵀던 많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더라고 했어요. 왜 사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료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자기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삶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자기라고 말했어요. 그 심리학자는 자기라고 말했는데 이거를 성서적으로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신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형상이 파괴됐잖아요. 그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라는 거죠. 여기 심리학자는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 그랬어요. 그분이 비록 목사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평생 인간의 마음을 연구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 보니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냥 하나님의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라,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종교적 존재냐? 수많은 신화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와 각 민족에는 신화들이 있어요.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신화들, 그 종교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냥 표현하기 쉽게 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신이죠. 절대자. 그 어떤 우리를 넘어서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자리가, 흔적이,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이 지혜자로 나타나고 신화로 나타나고 생명의 근원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그게 인간의 마음 속에 근원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평생 인간의 마음을
각 나라와 민족 인도 아시아도 가보고요. 우리나라는 안 왔지만 아시아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저기 북미 쪽으로도 가보고 그렇게 문화권들을 다니면서 연구를 해보니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러한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 그랬어요. 결국 이게 뭘 말하느냐? 인간의 종교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근원에는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망함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망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신앙은 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채울 수가 없어요.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자리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 심리학자는, 그 정신과 의사는 자기라고 표현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돼요. 실패해요. 솔로몬이 실패했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나를 즐겁게 하려고 모든 일을, 모든 삶을 다 살아봤잖아요. 예쁜 사람과도 살아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최고의 지혜도, 책도 공부도 해보고, 최고 큰 집에서, 그죠? 황금집에서도 살아보고 했지만 자기의 그 근원적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전도서의 결론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 삶에 고통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나를 만드신 자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어떤 그 자리에 대해서 말해요.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궁극적 관심이다, 어떤 근원적 욕망이다, 다양한 표현으로, 다른 종교, 참나, 참자기, 다양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그 모든 용어들이 말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을 넘어서 있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거를 찾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 추구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들이 있잖아요. 참선, 수양, 수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들이 모든 삶을 다 던져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저 깊은 사막으로 내려가겠어요? 저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내려가서 무언가를 찾겠다 그래요. 왜 그분들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이상해서일까요? 정신이 나가서일까요? 아니죠. 인간의 그 마음속 근원에는 신을 찾는 어떤 영원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가 그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망을 채우고자,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채워주시고자, 위로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신적인, 영적인 상실이죠. 그걸 이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니면 부인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놓고 두드리시는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외면해요. 부인해요. 아니면 착각하고 모르고 살아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영원한 갈망을 채우려고 하죠. 뭘로 채우려고 해요?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출세와 성공을 해서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아니면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죠. 철학자들은 그래서 힘의 의지다, 권력의 의지다라고 표현도 해요.
어떤 근원적 욕망의 표출이라 뭐 그러기도 해요.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아니면 성으로 섹스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뭐예요? 상실이에요. 인간의 삶이 실패하는 거죠.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심해지면 정신증, 신경증을 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의 그런 영적인 상실, 그건 누가 채워져요? 결핍을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을, 욕망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위로를 기다려요. 그렇죠? 위로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위로는 시므온 한 사람만의 개인의 위로일까요? 단순 자신 한 사람의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요?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의 위로죠. 자기 자신만의 위로가 아니라 그 자신을 넘어서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의 위로예요. 모든 사람은 그 위로를 필요로 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때의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실을 했어요. 상실의 시대를 겪고 있어요. 요즘 경제적 상실이죠. 어떤 정신적, 심리적 상실이죠. 그래서 우울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요즘 건물마다 상가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견디지 못하고 버티다 이제는 또 한 번의 정부 강력 방역 조치로 인하여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요. 문을 닫는 가게들이. 이제 주변에서. 정말 어렵죠. 여러분, 이게 뭐 내가 잘못해서 된 건가요? 내가 뭐 장사를 못해서.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뭐 장사를 못해서도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뭐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문을 닫는 거예요. 이 분노죠. 우울이죠.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우울은 상실로 인한 우울이란 거예요. 내가 못해서, 잘못해서, 실수해서, 내가 실력이 없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 뭔가 결핍해서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한 상실이었어요. 잃어버림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 우울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 네가 실력이 없고, 네가 능력이 없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자책하는 거죠. 그게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존의 옛날의 우울은, 코로나 이전의 우울은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상실에 대한 나의 자신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코로나 블루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분노 게이지라 그러죠. 분노가 더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뭐 중국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발뺌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동양에 대한 혐오가 높아졌고 동양인에 대한, 항색 인종에 대한 모멸이 있잖아요. 폭력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상실을 겪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일터를 잃었어요. 가정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누구 원망도 못해요. 뭐 누구를 잡고 뭐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슬퍼요,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통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얼마나 경제적인 상실이 커요? 애통이 커요? 내가 잘못해서인가요? 태어나 보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의 총독 아래에서 높은 세금을 내야 했고 종교인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고리대를 하고 결탁을 하고 저들의 배를 불리고 있어요. 좀 배웠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가부의 가산을 재산을 삼켜요. 빼앗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세요. 군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며 사람들을 수탈하고 착취하죠. 지배하죠. 세리들은 뭐예요? 로마를 등에 업고 높은 세를 받으면서 자신의 배를 재산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뭐예요? 애국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내전을 벌이고 있죠. 뭐 도적대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모여다니면서 도둑죄가 들끓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니 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돈을 모은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불안하죠. 우울하죠. 여러분, 시므온이 위로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 위로는 나 한 사람, 나 하나 잘한다고, 잘 산다고,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산다고 해결되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국가 전체,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이게 뭐예요? 시대가 그런데 단순히 그 시대만 그랬나요? 아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날부터 몇백 년이잖아요. 페르시아를 거치고 헬라를 거치고 이제 로마까지 몇백 년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은 흩어져 살아야 했고 모여서 산다 한들 그런 지배 아래서 폭력과 폭압, 수치와 수탈 속에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았어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도 상실했어요. 경제적 상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니 뭐요? 희망도 상실한 거죠. 희망도 없어요. 마음 둘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살아야 할, 뭘 보고 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뭐 붙들 수도 없어요. 그럼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그냥 빌붙어야죠.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해야죠. 강한 자, 힘 있는 자. 여러분, 여기 무슨 정의가 있어요?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내가 살려니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찾아가야 돼. 머리를 숙여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순간부터 400년에 가까운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독립을 추구하는 거죠.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전쟁도 하는 거죠. 중간기에. 희망이 되어줘야 될 종교인들은 뭐 했어요?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착취하잖아요. 자신의 배를 채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며 다 뒤집어 엎고 다 나가라고 그러셨겠습니까? 희망을 줘야 할, 희망의 근원이 되어야 될, 그죠? 그 신앙, 종교인들마저도 백성들을 버렸어요. 영적인 상실이죠. 정신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실과 정치적인 상실과 뭐예요? 미래적인 그러한 상실감을 다 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때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 우리 백성들이 저를 비롯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그 아기를 안고 찬송하는데요.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지금의 이 시대, 지금의 이 역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상실감, 정신적인, 영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미래적인 이 상실감을 부상할 수 있는 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아기 예수로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님이 뭐라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인간의 손을 떠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 여러분, 누가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누가 애통해요? 자신을 보는 자죠. 자신의 죄를 보는 자죠.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하나님의 아기 예수를 만났지만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저희는 읽지는 않았지만 한평생 갑으로 산 여인이죠. 우리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렇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결혼했지만 남편을 잃고 남편과 사별하고 한평생 가부로 살았어요. 84세에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속량을 바란다 그랬어요. 누가 애통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애통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 죄가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저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 하였고 그 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포악하고. 뭐야? 하나님이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란다는 것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지 않는 거죠.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는 정의를 상실하잖아요. 사랑을 상실하잖아요. 평화를 상실했잖아요. 왜요? 법이 지켜지지 않아요. 힘이 지배해요. 권력이 지배해요. 인간의 욕심이 지배해요. 그러니 뭐예요? 균형이 깨지는 거죠. 조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내 욕심만, 욕망만 채우는 거예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이란 뭔데요? 자기를 위한 법인 것이죠.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 질서를, 내가 가진 기득권을 공격하고 테러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법인 거죠.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속량이 필요한 거죠.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잖아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사무엘을 준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상실이 뭘 만들었어요? 정신적인, 영적인 상실이 경제적인 상실로, 정치적인 상실로, 미래의 상실로 나타났는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상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이죠.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든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모든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사시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뭐예요? 종교인도 자신의 신앙, 하나님을 이용해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왕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가, 칼을 쥔 자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이기고 승리하고 더 높게 가려고, 더 넓은 땅, 더 큰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던 게 바로 사사시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을 결핍과 상실의 시대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량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이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깊은 영적인 성찰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기 예수가 왔는데 왜 왔어요? 잃어버린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 상실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 갈급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상실감을 채우고 정말 그 충족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일터로까지 세상으로 흘러감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